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우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아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데살로니가가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제일 왼쪽에는 이탈리아 반도고 그 가운데가 그리스고 저 오른쪽이 티르키예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을 가리켜서 마게도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쪽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지역에 속해 있는 주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의 아테네에 이어서 제2의 도시 데살로니키라고 불려지는 도시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부산과도 같은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약 3주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은 도망을 갔고 불가피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있어 정말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아까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속해 있던 마게도냐 지역과 또 밑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까지
널리 그들의 믿음이 퍼져나갔고, 또 그들의 사랑은 바울이 더 이상 사랑해라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사랑했으며, 또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도 소망을 품고 인내했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더 보충해 주기 위해서이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 중 죽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정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지인이 죽으면 슬픈 것은 당연합니다. 슬퍼하고 마음 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냥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한없이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멘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에 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잠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을 가리켜 무엇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잠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을 자면은 반드시 다음날 깨어납니다. 맞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잠을 자는데 안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잠을 자는 사람 없죠? 잠을 자면은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들은 반드시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깨어날 때, 부활할 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정말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인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아까보다 좀 아멘이 작아졌어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오늘 한번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자, 이게 우선이에요. 이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그도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띄워주세요. 자, 바울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어떠나요?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나머지 열매가 주르르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이시고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사람 가운데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임했다면 한 사람,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사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이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는 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언제 부활하게 될까? 바울은 오늘 본문 16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6에서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언제 부활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셨고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데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사실 잘 믿어지지 않아요. 강도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사실 잘 믿겨지지가 않는데 그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체는 다 썩고 없어지고 심지어 화장을 해서 가루로가 되어서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물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없어진 육신 다시 부활하게 만드시지 않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있던 죽은 자들의 영혼과 잠자는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한다라고 치고, 그때 안 죽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 바울은 살아남은 자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온전케 되어서 부활한 성도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나 모두 영광스럽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됩니까? 어떠세요?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장나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더 영광스러운 상태,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전라남도 강주에 있는 양림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강주와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이 머물렀던 곳과 또 선교사님들이 묘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묘비가 있었는데 그 묘비를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 어떤 묘비에 시편 17편 5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편 17편 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이것을 보며 이 말이야말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비록 이곳에 조용히 잠들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깨어날 것이고, 그때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내가 만족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에 그 부활에 관한 소망이 담겨 있었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로버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있었는데 그의 시 라바이 벤 에즈라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e best is yet to be.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20대? 30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최고의 날, 우리의 전성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르신들, 나의 전성기가 끝났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으로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정말 좋을 때가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그때와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몇 날, 몇 시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와, 이 사람 정말 신령한 사람이네 하고 믿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뻥치시네 하면서 떠나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그날이 마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도둑과 같이,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과 같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내가 몇 날 어떤 밤에 몇 시에 찾아오겠다고 예고하고 도둑이 찾아옵니까? 아니죠. 도둑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산모가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진통이 시작될지 알 수 있습니까? 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산하는 날이 오게 되죠.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깨어있고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5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네, 옆에 보면 이렇게 잠자고 있거나 졸고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주십시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잠을 잔다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재림이 있든 말든 나랑 아무런 관심이 없어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흥청망청 사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놀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술 취하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 정신을 차리는 삶일까요? 바울은 5장 8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장 8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전쟁 중인 군인은 보호 장비로 무장을 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전쟁 중인데 모자도 안 쓰고 헬멧도 안 쓰고 그냥 티미하게 잠만 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군인이 보호 장비로 자신을 무장하고 항상 깨어 있듯이 우리 성도도 무장을 해야 한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하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거는 호심경은 가슴 바지를 가리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가슴 바지를 붙이고 또 헬멧을 써야 하는데 어떠한 헬멧? 구원의 소망의 헬멧을 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쓰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깨어있다라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칭찬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깨어 있음으로써 이렇게 너희가 더 잘해라,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더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으로 끝장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르르 부활의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그날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항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그날이 우리의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붙잡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또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방패를 붙잡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소망의 투구를 씀으로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어려움과 또 혹여나 정말 주변에서 언젠가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또 정말 인생에 쉽지 않은 때를 보내게 될 텐데, 그러한 가운데 한없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 땅에서는 너무나 슬프고 아프지만 정말 다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할 때가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